할렐루야. 예. 오늘은 그 10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14장 10절부터 고린도전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예. 오늘 그 읽은 그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 12절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칠판이. 제가 키가 자란 건가요? 우리 한별이가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된다고 키가 커야 되는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빠가 다 컸는데 그래 아직 더 커야 된다고. 어, 오전 12장의 은사입니다. 장제목이 은사인데 여기에 그 기록되어 있는 은사가 지지 미병 능의 명방통 특별히 많은 은사들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은사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신 의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은사를 주신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빠르시네. 가르치는 자의 의도를 파악했다는 거죠. 이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은사를 각 성도에게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죠? 사명이 뭐예요? 네,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걸 위해 세워진 거예요. 이걸 위해 세워졌습니다. 뭐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는 뭐 구제가 교회의 모든 사명인 것처럼 구제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는데 사명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구제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또 친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두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친교가 필요하긴 하지만 친교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에요. 이걸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만약에 구제가 교회 사명인 양 이렇게 한다면은 구제 센터가 되는 거지 교회가 아니에요. 친교에 중심을 둔다 그러면은 뭐 사교 모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뭐 친교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꼭 교회 와서 할 필요 없습니다. 뭐 바깥에 세상에도 뭐 친교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요 아래 이거 좀 전도해 볼까 해가지고 뭐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 뭐 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내가 지금 외웠습니다. 2715 영상구원. 내가 전화 한번 하려고 거기에 이제 멤버로 들어가가지고 좀 운동도 하면서 좀 전도해 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일단은 전화 상담을 했어요. 구원, 91. 예. 그래서 그 391명 구원. 저는 이렇게 성경으로 모든 걸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잘 외워지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다. 이걸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해 가지고 충성을 해야 된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힘을 합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누굽니까? 오늘은 제가 주보에다가 우리 누굽니까? 박순옥 권사님 전도 대상자 이름 두 분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보고 하잖아요. 보고. 그러니까 제가 같이 좀 중보기도 하자는 거거든요. 같이 여기 제가 올려드리는 거는. 그러면은 제가 올려놓으면은 그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주중에 계속 중보기도 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분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이 영혼 구원을 그분을 통해서 하지만은 우리가 중보기도로 그분을 측면 지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최원남, 김금자 씨 두 분을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넣어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전도 대상자 적어내신 분들을 다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10몇 명 됩니다. 많이 적어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목장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할 건데 4월부터 목장이 시작되면은 목장 식구를 많이 늘리는 누가 전도하면은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목장으로 이제 그 전도하신 분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탄절 11월 말까지 3명 이상이고 제일 많이 전도한 목장을 제주도를 보내주기로 그렇게 목장 지기들하고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복 비행기 티켓 값을 지원해주고 호텔비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필요 경비는 본인들이 좀 내서 이렇게 쓰고 두 가지는 교회가 지원해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복음 전파가 영혼 구원이 우리 교회에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도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이 땅에서 맛보는 선물이지만은 천국에 가면 영혼 구원 한 사람들의 선물은 이 땅에서 받는 선물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선물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 의도와 목적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그 의도와 목적을 악용하는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무시하고 악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 좋은 사례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신명기 24장에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써서 손에 쥐어줘서 이혼하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어요. 신명기 24장에 기록하면 1500년 전에 벌써 사람들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부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은 약자 보호법입니다. 아내는 약자예요. 3500년 전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아내들은 약자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여성들의 이게 많이 올라가 있죠, 그죠? 인권이 많이 개선돼 있고 권위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예, 그쪽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성들이 별로 힘을 못 썼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돌이켜 보면은.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부모의 재산 상속도 똑같이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분배받도록 이렇게 민법이 그렇게 개정됐죠. 그리고 또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여성들이 오히려 힘이 세졌어요. 제가 이번에 그 사경에 인도하러 대구 갔다 왔잖아요. 대구 갔다 왔는데, 안동분들이 많더라고, 그 교회에.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좀, 식사 대접을 매 끼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신청하신 분, 제가 이번 아침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점심은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정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식사를 제가 하러 갔는데, 이렇게 안동분들이 있더라고. 안동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 억양을 들어보니까 바로 알겠어요. 근데 보니까 아내한테 꼼짝을 못 하시던데. 그러니까 아내이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걸? 아내의 그 건의가 남편을 추월해가지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꼼짝 못하고 살더라고요.
그러세요? 원래 제사 지낼 때는 그 유교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거는 뭐 표면적인 거고요. 실제를 들여다보면은 남자들이 제 아내들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못 치고 사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옛날에 그 권위를 계속 내세우려고 하면 아내는 너하고 못 산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죠. 이 옛날처럼 남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요즘 여성들이 그거 감당하고 살 여성들이 없어요. 그냥 이혼 선언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낮아져 가지고 아내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존중의 여김을 받으면은 아내들은 그냥 저절로 남편을 또 섬기게 되더라고 보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떠받들어요. 그러면 이게 원리예요. 이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도 이 원리가 거기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손을 쥐어서 집을 나가게 하라고 이혼 증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성이 이혼 증서를 들고 나가면은 재혼도 할 수 있어요. 재혼도 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혼 증서 없이 나가면은 이 여성은 다른 남성하고 교제를 못 합니다. 다른 남성과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거 보였다 그러면 바로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노처녀는 상관없죠. 뭐 결혼 안 했으니까. 예? 근데 이 3,500년 전인데 이 율법을 주실 때가 3,500년 전, 3,500년 전에는 20살 넘어가기 전에 여성들은 다 결혼했습니다. 다 결혼했고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요즘 요즘 비혼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인이 되면 장성하면은 혼인을 해가지고 부모 곁을 떠나고 새로운 가정을 독립해서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가지고 세상으로 내보내줘서 또 독립시키고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근데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이 거부하는 이 분위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타락한 징조 중에 하나예요. 성경으로 본다면은. 타락한 징조로 나타나는 분위기라는 거죠, 이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그리고 또 뭡니까. 그래서 이 타락한 징조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자 보호법으로 준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율법을 주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자기 아내가 보기 싫어지면은 합법적으로 내쫓는 수단으로 그 이혼증서법을 악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보신 거거든요. 악용하는 그 부분. 그건 악한 거거든요. 악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좀 허물이 좀 많고 죄가 많고 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면은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악용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 이 해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독사 새끼들아 이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보다 더 심한 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해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하면서. 악인들이 있어 악해요. 악합니다. 사람이 조금 이렇게 부족할 수 있어요. 좀 허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면은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은 예수님이 안아줍니다. 전부 다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악용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은 14장 12절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은사들을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 은사입니다. 13장 한 장 전체가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장에 와가지고 방언 은사를 다시 얘기합니다. 방언 은사를 다시 얘기하고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기왕에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려면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4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은사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차리면서도 무시하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영역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는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12장, 13장, 14장을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인데, 이 의도를 은사받은 자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 의도를 무시하고 자기의 영역을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그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해도 봉사 하나를 해도 무엇을 하더라도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근데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덕이 안 된다면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여기 14장에 보면은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 가지고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예언은 무엇입니까? 14장에서 말씀하는 예언이 뭐예요? 여기 우리가 예언하면은 뭐 이렇게 뭐 미래에 되어질 일을 쪽지기처럼 딱딱 맞추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기에서 14장에서 말하는 예언은 헬라 말로 프로페이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페이테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가 예언입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 그리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은 바로 이걸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프로페이테스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요, 방언은 자기 개인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고 방언은 자기 개인에게 덕을 세우는 거다. 이걸 분명하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너희는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방언보다는
예언을 은사를 구하려면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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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헌금 봉투 뭐요? 어떻게 해요? 네, 네. 이거 어, 이거 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헌금이 많이 나오게 유도하는 거거든요. 적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저는 나와야 된다. 이게 저희 권면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교회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다른 어떤 것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중심이 되게 해서는 그거는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보면 있잖아요. 꼭 무당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기. 예. 그러니까 이 무당기가 있는 교회 사람들이 희한하게 또 모입니다. 희한해요. 이게 이제 뭐랄까 사람들이 말씀에 바탕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휘둘리고 이렇게 쏠리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게 예언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이에요.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정말 좋은 교회를 선택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좀 심각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는, 복음을 잘 소개하는 은사예요, 이게.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난 이 은사는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이 은사는 다 받기를 바란다, 이러는 거예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받기를 원하는 은사가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누구를 붙여줘도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하는데 아주 탁월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다 예언이죠. 성경의 말씀이 잘 되어질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라는 거죠. 설교자, 목장지기들 다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혹독한 훈련이 필요해요. 자꾸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 내가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자꾸 소개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 서툴러도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있잖아요. 훌륭한 예언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훌륭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볼 때 한 3년 정도는 말씀 훈련을 좀 혹독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 누군가를 또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그분에게 붙이더라도 그분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데 이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 역할을 하려 그러면요, 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조금 민감한 질문을 하거나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면 아무 대답도 못 합니다. 그래 막혀버려요. 그러면은 이 예언의 은사를 훌륭하게 수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도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예언의 은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예언의 은사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끈질기게 제가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경을 읽고 성령 안에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성경을 또 남에게 가르치고 잘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렇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줍니다. 우리가 말씀에 능통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잘 가르칩니다. 잘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활 속에 구체화시키는 데 아주 뛰어나요. 적용하는 데 아주 뛰어난다는 거죠. 실제화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실제화시킨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반복해가지고 말씀 듣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또 소개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좀 서툴더라도 자꾸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이번 주에도 누군가에게 내 전도 대상자를 정하셨으면 전도 대상자에게 자꾸 복음을 자꾸 전해요. 서툴더라도 자꾸 복음을 소개하세요. 내 말을 하지 말고 복음을 소개하세요. 복음을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를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받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붙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사람이면 놀랍게도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소개하기 전에 그분들의 마음 열기를 해놔야 돼요. 마음 열기를 미리 좀 해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복음을 소개할 때 이분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마음 열기를 먼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분이 거절할 수 없도록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 그러면 그분이 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좀 도와준다든가 또 뭐 그분의 자녀가 있는데 그분의 대학교를 입학했어.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봉투에다가 한 50만 원, 100만 원 넣어가지고 이렇게 장학금이라고 손에 좀 지어줘 보세요. 그래가지고 마음 열기를 충분히 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역사하셔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냥 마음도 안 열려 있는데 가지고 막 복음을 소개하고 하면은 있잖아요.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열어져 있어야 돼. 마음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소개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래서 실제화한다는 거죠. 실제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활 속에 구체화시킨다는 거죠. 실제화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성경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잘 알아요.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실제 생활에 잘 적용하도록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은사를 받은 사람. 근데 제가 좀 체험하기로는 이 은사는 하나님 훈련시켜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냥 뭐 방언의 은사나 뭐 다른 어떤 은사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은사지만은 이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주시는 은사이다. 이게 제가 체험한 은사예요. 이 은사는. 제가 이 성경을 이 정도 가르치는 것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도 없이 반복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훈련을 시켜가지고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요셉국제학교 그 아이들 사경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고등학생까지예요. 그 아이들은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5시 반까지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들 있잖아요. 1시간 집중시키는 것도 이게 보통 사람들 못해요. 우리 집사님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시지만 아이들 1시간 집중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성경 말씀을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은 보통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에 좀 기도를 해주실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드럼도 하나님 주셨고요. 신디도 주셨고 그리고 베이스 기타도 우리 김정봉 집사님이 그 베이스 기타 살 돈을 하나님 앞에 목적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 기타를 살 돈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악기를 다룰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태일이가 이 드럼을 하다가 지금 전남대를 이번에 합격해가지고 강주로 가서 이제 학기 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올라올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매월 첫째 주에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럼도 지금 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큰 교회 같으면은 뭐 이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 실력 좋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작은 교회에서는 악기가 준비되었는데도 이걸 연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이걸 뭐 탓하기보다 교회가 작아서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안 된다 이걸 우리가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약해 보이지만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서툴러 보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하고 또 원합니다. 서툴러 보여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예언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런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4장 8절에 보면은
비유를 들어가지고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하리요 합니다. 그래서 똑바른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똑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꼬집어 말합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아듣는 말, 또 말 중에서 더 잘 알아듣는 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이 목장직이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목장 식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돼요.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골라가지고 단어 선택도 그렇게 골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은 못 알아듣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 본인도 몰라요. 방언을 하는 본인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언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더 사모하고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참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보십시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방언과 예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말. 그래서 그 위에도 보면은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합니다.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말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꼭 여러분이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혹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든지 이런 시간에 기도하면서 방언이 되면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럴 땐 방언이 유익해요. 그러나 사람들 보는 데서 더구나 목장 모임을 하는 데서라든가 기도에 모이는 데서 혹은 예배 드리는 데서 막 떠들고 방언하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스스로 판단하라는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방언이 좋습니까? 방언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또 방언을 할까요? 말까요? 그것을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죠. 스스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받은 이 은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방언은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이 은사 방언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받은 이 은사는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만하면 스스로 판단하라. 덕이 되든지 안 되는지,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이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판단해 가지고 교회에 덕이 되도록 사용하라는 거죠. 은사는 이런 것이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겠다 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니까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것은
표적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것을 잘 이해해요. 누가 방언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분에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저분에게 신비로운 체험을 주시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이 뒷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부분을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를 땅속에 묻어놓지 않고 다 잘 사용하게 해주시고, 사용을 하되 교회의 덕을 위해서 덕이 되게 하도록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덕이 되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들은 말씀,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제로 구체화하고 실제화시키는 이런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실제로 삶 속에 실제화시키고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